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인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물을 것입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지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이다. 내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사람을 내 자유나 내 권리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내가 고백하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자유보다 사랑이 더 앞서는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17절에서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바울은 예수를 선포했다, 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초점을 바꿔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17절이 아주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 통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모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의를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세 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서 18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사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 또는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차이점을 두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품어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중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포스터에 We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담은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이 미국 교회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 맞는 얘기지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잡음과 분열과 갈등을 할 수 있는 대로 없애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점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믿음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힘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때 교회가 점점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지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인간의 눈에 어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성육신의 사건을 계속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만큼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와해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사도는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하지요. 음식에 대한 레위기의 규정,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는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 안에서 무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먹을 때 신경 쓸 것은 오직 형제 자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건강에 손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믿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음식 문제에 대해서, 혹은 절기 문제에 대해서, 혹은 예배 형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붙여놨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면 그저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내 취향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정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행하면, 그러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사도는 죄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지요.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신념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을 직역하면 믿음에서 나온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신념이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믿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죄로 빠지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롭게 사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 대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는 음식과 절기 문제로 일어난 문제를 다루면서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는 믿는 사람은 진리와 견해를 구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어떤 유혹과 압박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견해는, 오피니언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손을 잡아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진리는 다르면 틀린 것이고요. 견해는 달라도 틀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예로 제시한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느 날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마느냐는 견해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이 견해의 문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신문에 글을 써대면서 마치 순교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견해의 문제입니다. 그 견해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게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일 때 보면 교회의 그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견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교회 과거에 그 다른 교회에서 교회 분란의 중심에 서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기법하고 한참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거기서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 오셔서 한참 있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정말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 그래서 견해의 경우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서로 품어주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그 씨름해서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정해야 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14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말을 했는데, 이러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도 많은 일들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그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교활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끌리곤 하지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믿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내 신앙생활과 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오늘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의 구원과 공동체의 건강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만일 자신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믿음에 큰 시험이 이루어진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사람을 내 자유나 내 권리로 인해서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화평을 도모하고 또 몸을 세우는 일, 한편으로는 일어난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일, 그리고 믿음을 세워서 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사도가 제시하는 이 윤리는 오늘날 개인주의 이 중심의 또 권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얻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의 모태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믿음의 시험을 갖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때때로 얽힐 수 있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싸우고 상처 주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의 넓은 품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기에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목숨도 두렵지 않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화평을 위해 힘쓰며 몸을 세우는 일에 힘씀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선교사와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의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또한 이번 거북이 마라톤 우리 남아공을 위해서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니카라구아의 전구 선교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월 17일 이제 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고영집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어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화를 힘쓰며 또한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선교사들, 주님이여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영혼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잡히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북이 마라톤을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싸우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 자매의 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이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 주시며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